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살아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넘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에게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니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네. 오늘 이 말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사실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 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제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 니느웨와 남방 여인의 회개가 지혜로운 솔로몬의 말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을 솔로몬의 지혜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게 뭐냐? 회개를 통한 예수님이 주인 된 삶입니다.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나는 회개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면 그래서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회개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확실하게 있는데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귀신이 떠나고 괜찮아진 것 같지만 비어 있으면 일곱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그 집이 그 형편이 더 악해진다는 이 세대가 그러한 세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있는 가정, 그 패밀리됨, 로얄 패밀리됨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고 그 뜻 안에 있는 것으로 된다는 것을 오늘 어저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됐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을 들어서면서 13장에서 6개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6개. 그 오늘 말씀이 첫 번째가 이 마음밭의 비유인데 이게 다 천국과 연결이 됩니다. 이 6개의 비유는 다 천국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열매 맺는 인생, 열매 가득한 인생을 이야기해 주면서 오늘 그 첫 번째가 이제 씨 뿌리는 비유인 거지. 근데 오늘 13절에 보시면 13장 2절을 보시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듭니다. 큰 무리가 모여드는데 그 큰 무리가 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네 가지의 부류로 나눠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죠. 그러나 교회 안에도 결국엔 이 네 가지 부류로 인생들이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그래서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첫 번째가 길가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길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길은 수없이 드나들면서 딱딱해지는 겁니다. 길이. 자주 수없이 드나들면 그 길이 딱딱해지는 거죠. 완악한 마음인데 이 악함의 대명사인데 악함의 대명사는 결국 교만이에요. 교만은 항상 무엇과 같이 연결이 되는가? 교만은 언제나 선악과를 내가 따먹습니다.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하고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하고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단단해져 있는 상태. 그게 길가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길가밭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인데 종교는 늘 사람의 마음을 경직되게 하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딱딱해진 마음이 있습니까? 이번 주 주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 편향된 마음으로 단단해진 것이 있습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보지도 못한다는 것.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길가밭과 같은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일단 주님의 보혈의 사랑을 의지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저희 안에도 혹시 이 딱딱한 마음의 상태로 새벽 기도에 들어온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 주변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이렇게 딱딱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이 길이 나 있는 게 있습니다. 악한 영이 계속 드나들면서 길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을 낸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그 길을 먼저 막는 일이 필요합니다. 계속 드나듭니다. 교만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영혼이 그게 나인 것 같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지배하고 있는 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두 가지 영에 성령이냐 아니면
악한 영이냐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악한 영이 익숙하게 드나들어서 길이 나져 있습니다. 일단 그 길을 막는 것부터 시작하셔요. 그 길을 막는 것은 어떻게 이 계속 드나들면 드나들수록 이 길이 날 거 아닙니까? 이 길을 막아야 되는데 이 길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은 어린 양의 보혈을 발랐던 문설주에 발랐던 집에는 죽음의 영이 들어가질 못합니다. 죽음의 영이 그것을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어린 양의 권세가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그겁니다. 오늘 나와 내 주변 가운데, 특별히 내 자녀들 가운데 이 악한 영이 드러들었던 이 길을 내어뒀던 길이 나 있던 이 악한 영의 통로를 주여 주님의 보혈의 사랑으로 하나님 막게 해주시고 더 이상 이것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권세가 이 어둠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어둠의 권세보다 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여 우리 아이를, 우리 자녀들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사랑을 결국에는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영혼들을 놓고 특별히 생각나는 영혼들을 놓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자라질 못합니다. 왜요? 거기에는 이 돌짝밭이 강력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 기운이 자라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고 있는 이 돌의 정체는 결국 자아입니다. 자아. 우리의 자아에 이 자아가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자존심의 자아, 돌, 이기심의 돌, 이데올로기의 돌, 지성과 교양의 돌, 이것이 막고 있어서 제대로 복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양생활만 하는 신앙생활, 교회를 수십 번 드나들지만 교양생활만 하고 그 돌짝밭은 바뀌질 않는 신앙생활. 하나님, 오늘 이것의 기경이 필요합니다. 내 자아가 깨지는, 내 자아가 산산조각 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것이 깨어지는 순간 우리는 드디어 믿음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이 깨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지체가 있습니다. 이런 지체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 자아의 돌과 자존심과 이기심과 이데올로기와 모든 이 세상 기준의 돌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깨어질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있는 이 자아의 돌이 깨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그 돌이 깨질 수 있도록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것을 믿음을 거두어내는데 이 돌을 깨려면 환난과 핍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돌이 깨지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온실 속에 화초로 둬가지고는 절대 이 돌이 깨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걸로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려면 이 돌이 깨져야 됩니다. 이 돌이 깨지는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 돌이 깨질 때의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이 깨짐으로 인해 이 신앙의 뿌리가 내려진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아의 돌이 산산조각 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22절에 보시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신하지 못하는 자. 우리가 뿌리가 내립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부분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부적인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아니라 이제 외부적으로 취업, 결혼, 자녀, 노후 이것들을 향한 막연한 염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걸로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재물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그 뿌리를 내립니다. 염려는 필요가 부족한 불신으로 생기는 것이고 유혹은 갖고 싶은 욕심이 커져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색하게 살아갑니다. 베풀고 나눔이 없습니다. 이러한 인생은 열매를 맺혀 결실을 못하는 신앙인이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결실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그리고 자족과 감사가 없이 계속 붙들고 있는 재물,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우리는 누구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해 염려하고 있는 우리의 이 신앙 없음을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염려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맡기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네 인생을 지금까지 한번 돌아봐라. 네 인생을 한번 지금까지 살펴봐라. 어떻게 살아왔는가? 너가 지킨 것 같냐?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는 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걸 믿고 맡기는 것이고 더 가지려는 유혹보다는 나누고자 하는 마음의 은혜를 허락해서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 우리의 묵은 땅, 좋은 땅은요. 오늘 좋은 땅도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됩니다. 참 재밌죠, 성경이? 왜 30배, 60배, 100배라고 안 했을까요? 이 결실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숫자에 연연하는데 이 결실을 맺게 된 좋은 땅이 된 게 중요합니다. 좋은 땅. 좋은 땅은요. 오늘 말씀처럼 기경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없이는 좋은 땅은 되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돌밭이 빠져나와야 되고 막고 있는 가시떨기들이 잘라져 나가야 되고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이 역사가 오늘 이 한 달 7월부터 다시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이 역사가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그건 어디서 시작됩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서 호세아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오늘 여호와를 찾는 은혜가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시작이 되실 수 있길 바라고. 이 새벽기도의 현장이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겸손한 밭이 되어
겸손한 태도와 겸손한 밭이 될 땐 그곳에서는 드디어 결실이 시작됩니다. 언제나 신앙생활은 씨의 문제이기 이전에 밭의 문제입니다. 밭의 문제. 즉 내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기경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영어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Loving God, please help me to rejoice over the priceless words of Scripture as you empower me to submit to your wisdom and authority in my life. 오늘 저희가 우리 카톡에 전체 카톡에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 있는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리조이스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하여 empower 오늘 우리에게 이 파워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wisdom과 authority 이거를 가지고 wisdom과 authority를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empower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좋은 땅으로 기경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의 도를 깨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염려와 유혹을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역사가 반드시 나와 내 가정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